네,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크리스마스 이브, 그리고 내일은 성탄절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활짝 웃으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인사인지 아시죠? 근데 아직이요. 네, 활짝 웃으면서 하는 인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기 옆 동네 동탄에 가면은요, 시온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 차량이 있는데 스타렉스 차량에 보면은 뒤에 크게 써 있는 문구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인사만 잘해도 먹고 산다라는 문구를 교회 차량에다가 붙여놨습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는 또 우리가 인사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축하하면서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인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뻐하면서 인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먹고 사는 거 해결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우리 활짝 웃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기쁜 성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학교 친구들이 또 예수님의 이 성탄을 맞이해서 또 귀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예배를 마친 이후에 함께 귀한 선물을 함께 또 포장을 함께 뜯고 또 함께 축하해 주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먼저 내일은 성탄절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우리가 믿고 기억하고 기념하며 기뻐하는 날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네, 퀴즈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다들 아시잖아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다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셔야만 하는데 구원하시는 방법이 꼭 이 땅에만 오셔야 되는 것이었을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을까요? 방법은요? 하나밖에 없는 것이죠.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결코 우리의 구원은요, 인간의 노력이나 힘이나 어떠한 노력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흔히 로마 시대인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을 이 로마에서 해방시키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아니죠.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로마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그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결코 로마인들과 부딪히거나 다투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이 로마 사람들이랑 군인들이랑 막 싸우고 그러시는 모습 보신 적 있습니까? 거의 없죠. 그러면 예수님이 주로 부딪히고 갈등하고 예수님을 시기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로마인들은 아니죠. 누굽니까?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막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질투하고 예수님과 갈등하며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유대교라는 철저한 종교 시스템입니다. 이 종교 시스템 안에서 하나님을 독점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말을 따르도록 하나님을 독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고 있는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로막고 있는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직접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방법을 정확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 방법은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목적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에 따라 방법은요, 달라집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할 때에도 그 목적에 맞게 방법을 정하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그 목적과 방법을 잘 말씀해 주는데요. 1절에 보시면은요, 황제 아구수도가 영을 내려서 제국 전체에 호적을 정리하라고 명령을 내리죠. 호적 정리하는 거, 사람들을 인원을 확인하고 하는데, 근데 이 아구수도가 누구인지를 아시면 좋은데요. 아구수도는 황제입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의 초대 황제예요. 그럼 그전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황제는 없었죠. 그럼 지도자가 있었을 겁니다. 당시에는 지도자는 공화정이었고 또 이제 집정관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정치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아구수도가 황제가 되어집니다. 직접 이제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죠. 그러면서 황제로서 그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황제의 그 힘을 강화시켜야 되겠죠.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호적 정리인 것입니다. 단지 황제의 힘을 얻기 위해서만이 아니에요. 호적 정리를 통해서 세금을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걷어들이기 좋은 방법이 이 호적 정리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잘 걷어들이면은 나라가 잘 살고 또 황제의 힘이 더 강해지겠죠. 또 세금뿐 아니라 군대를 만드는데 군인을 징집하는데도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호적 정리는 황제의 그 권력을 강화하는 데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로서 이 호적 정리를 로마만이 아니라 다스리고 있는 모든 로마 제국의 아래에 있는 그런 나라들에게 다 명령을 내린 것이죠. 근데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 그냥 한 왕, 한 황제의 힘과 권력, 즉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은요, 단지 그냥 승리자의 역사, 세상에서 보면은 역사는 승리자의 역사라고 합니다. 진 사람 거는 다 지우고 이긴 사람의 그런 일들만, 좋은 일들만 남기고 하죠. 그래서 승리자의 역사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로마를 통치하는데 가장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일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호적 정리는 세금을 효율적으로 걷어들이고 군인을 또한 징집하는 데 효율적이기 때문에 황제의 권력을 강화시키기 좋은 제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은 눈에 보이는 우리 인간의 보이는 시각입니다. 물론 그렇게도 보이고 그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성경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 모든 것은요, 단지 한 사람의 힘과 권력과 제도를 만들어 좋은 제도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셉과 마리아, 우리가 잘 아는 요셉과 마리아 사건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임신한 상태로 이 호적 정리가 아니면은요, 무리해서 굳이 베들레헴에 갈 이유가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황제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지금 만삭이 되어졌고 곧 있으면 태어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만약에 이 호적 정리가 없었다면 어떻게 돼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일이 없는 것이죠.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렛과 베들레헴까지는 약 걸어서 한 3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 3일 정도 걸리니까 또 마리아가 임신하고 또 곧 출산할 때가 되어지면 굳이 마리아가 같이 안 가도 되잖아요. 요셉만 혼자 다녀와도 될 겁니다. 그런데 거의 날이 찼거든요. 곧 출산할 것 같은 겁니다. 가는데 3일, 오는데 3일이면 6일. 이거 언제 태어날지 모르니까 안 되겠다 해서 어떻게 해요? 같이 출발을 했던 것이죠. 혼자 두고 갈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리아도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매일 성경 보시면 내일 또 새벽 기도의 본문이기도 한데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리라라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와 예수님의 전생에는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하나하나 성취해가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하나도 헛된 것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를 따라 행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탄생하실 때부터 이미 그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내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 이것을 확신하고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인생의 희노애락, 즐겁고 기쁘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모든 이것들은요, 그냥 우연히, 세상에서 말하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일도, 또 한 사람도 우리는 그저 허투루 지나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일도, 한 사람도 허투루 지나치면 안 된다고 해서 너무 고민하시거나 너무 한 사람만 뚫어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사람을 자세히 보라고 했다고 해서 뚫어져라 쳐다보시면 사이가 더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다면은요,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작은 일, 세상에서는 스쳐가는 인연 같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알게 하시고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그 말씀을 성취하시고자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오셨습니까? 이 구원의 그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구원을 준비하시고 그 구원을 다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탄생한 아기 예수님이 어디에 누입니까?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여집니다.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방법을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고, 지금은 성탄절이라고 해서 화려하고 빛나고 그러지만은 실제 예수님이 오셨던 그날은요, 가장 낮고 가장 천한 모습이었습니다. 짐승이 밥 먹는 그 구유에 또 냄새는 얼마나 납니까? 그 가장 낮은 천한 곳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첫 번째로 들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목자들이었죠. 목자들. 주님의 탄생 소식을 천사로부터 처음 들은 사람들은 목자들이었습니다. 왜 하필 목자일까요? 왕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면 더 멋있을 수도 있잖아요. 오늘날로 본다면 교황으로부터 선포되어지고 한다면 더 멋있을 겁니다. 웅장하게. 그런데 목자. 근데 목자 하면은요, 오늘날에는 크게 신분의 그런 차이는 없지만은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신분의 차이가 참 많이 있었고, 목자들은요, 당시에 가장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가장 천한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또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도 가장 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구유 탄생과 목자들에게 전해진 탄생의 소식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복음은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약한 자에게 먼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강하고 멋지고 화려한 것을 원하지요. 그런데 주님은 가장 낮고 가장 약한 자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의 말씀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은 너무나 비참하고 비천하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실 때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도 어떻습니까? 누구보다도 비천하고 무력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14절, 오늘 마지막 14절에 보시면 그 비천하고 무력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낮고 천한 모습으로 임하심으로 놀랍게도요, 하늘에는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이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가장 낮은 모습으로, 천한 모습으로 또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다 겪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탄절을 앞둔 오늘 우리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먼저 우리도 낮아지고 또 우리도 포기하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땅의 평화를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